소위 이 종교 간의 대화를 이야기하는 이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들이 왜 종교 간의 대화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결국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종교가 결국엔 같은 주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이 같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종교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 이 두 종류로 딱 나누는 거죠. 착한 사람은 이 신에게 인정을 받고 그에 합당한 복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나쁜 사람은 신에게 용납을 받지 못하고 신의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결국 이 같은 것을 주장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종교는 사람을 착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겁니다. 목표가 같으니까 결국 모든 종교는 서로 대화가 가능하고 연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종교다원주의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도 하나님을 그냥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만 나누는 것입니까? 그래서 착한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악한 사람은 용납받지 못하고 징계를 누린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것입니까? 의외로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기독교도 이와 똑같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요 굉장히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기독교는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를 믿을 때 선해지고 성실해지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잠언 28장 26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자신의 의를 신뢰하는 사람과 자신의 의지를 신뢰하는 사람과 그리고 자신을 의지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 겸손한 사람, 즉 이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으로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15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기독교의 독특성을 굉장히 잘 보여줘요. 이 종교의 관점에서 보면요, 나쁜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다 탕진해버리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린 이 탕자가 나쁜 사람이에요.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정에서 성실하게 아버지를 도왔던,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첫째가 착한 사람이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사랑을 누려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온 것으로 해서 이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말이요 상식과 어긋납니다. 정말 착한 것과 전혀 상관없던 탕자가 잔치에 들어와서 은혜를 누립니다. 근데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고백했던,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의롭고 성실하게 살았던 첫째는 이 잔치에 들어와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 탕자의 감정을 이입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당연하다라고 여깁니다. 근데 감정을 오늘은 한번 탕자가 아닌 이 첫째 아들에게 한번 감정을 이입을 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첫째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내가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정말 성실하게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자신은 잔치에 참여하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하게 느끼셔야 돼요. 그 불공평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 불공평함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가르치고 이 복음을 가르치면 종종 굉장히 충격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저랑 한동안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복음 자체에 대해서 화가 났었다고. 근데 그 화를 내는 사람들이 되게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너무 성실했던 사람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탕진해버린 정말 나쁜 놈. 근데 그 아들을 돌아왔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용납해주고 그 사랑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은요, 탕자를 위한 본문이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사실은요, 첫째 아들들을 설득하기 위한 본문이에요. 이 15장의 비유가 연속적으로 나타나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카마를 찾는 한 여인의 비유에 이어서 나온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모두 다 같은 주제죠.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한 본문입니다. 근데 이 연속적인 이 비유 설교를 듣는 청중이 누굽니까? 1절, 2절에 제가 이그 공과에는 잘못 좀 기재를 했는데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세리와 죄인들의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아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설교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여기서 죄인은 창녀, 포주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친한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어떻게 저 나쁜 놈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건가?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서 이 15장 설교를 시작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우리가 자꾸 이 복음적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죠. 되게 나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열심을 인정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또 놀라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A4 용지 10장을 그냥 이 10장 되는 어떤 프린트 내용을 똑같이 필사해서 10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글자도 안 틀리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10장을? 여러분 그건 만만하지 않은 작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처음에 이제 BC 1500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의 지금 3500년 이상 동안 쓰여진 책이란 말이죠. 보존이 된 책이죠. 근데 이 초판에 99.99% 이상 틀리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이 수천 년 동안 이게 보존이 가능했을까요? 글자가 변질되지 않은 채. 이유가 있어요. 서기관이 1등 공신이에요. 서기관이. 그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정말 경외감을 가지고서 필사를 한 거예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경외심 때문에 붓을 바꿔 썼습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목욕을 다시 하고 와서 썼어요. 오늘날처럼 화장실 이렇게 옆에 붙어가지고 따뜻한 물 쉽게 나와서 쉽게 목욕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유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충성된 제자를 누구한테 비교하냐면 서기관에 비유합니다. 서기관에. 여러분 바리새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간단하게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서기관은 어디에 속했었던 사람이냐면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구국 금식을 일주일에 이틀씩 나라를 위해서 금식을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맘 먹는다고 금식이 그렇게 됩니까? 전도 집회 한 번 할 때 한 끼씩 금식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11조 대충 뭉개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헌물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행해야 할 것들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지 않았거든요. 적어도 10의 3조 이상을 했습니다. 물론 많이 하는 분들은 우리도 12조 이상씩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대하는지, 어떻게 이것을 삶에서 정말 양보 없이, 한치도 양보 없이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비도덕적인 일에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요. 제가 이 사람들이 되게 나쁜 사람들인지 알았다가 20대 때 이 사람들이 굉장한 열심이 있다는 걸 깨닫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이 충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냥 외식이라고 하니까 되게 나쁜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님도 이들의 열심을 인정을 하셨죠.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이들의 열심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열정적이고 도덕적이었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느냐 하는 겁니다.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이들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애씀, 순종, 그 노력은 분명히 예수님도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열심, 예수님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3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지금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하는 설교예요. 너가 나한테 이게 순종을 했기 때문에 내 거 다 너의 것이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천국에 가장 상속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유가 뭐죠? 외식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굉장히 애매하고 포괄적인 단어예요. 왜냐하면 예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의를 차리라고 얘기할 때 예의가 뭐예요? 사실은 이것도 큰 의미에서 외식과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내 중심이 다 아니잖아요. 내 중심을 사실 포장하는 거거든요. 예의라는 건. 이 외식을 우리에게 조금 더 다가오게 할 수 있는 좀 더 경험적인 느낌으로 올 수 있게 하는 단어가 뭘지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발견을 못했는데 이번 주에 이 본문 다시 묵상을 하다가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외식을 하는 사람의 내면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외식하는 사람의 내면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분노가 있어요. 분노. 이들이 결국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거든요. 공평하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이 분노, 원망, 이것 때문이었다고요. 자,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한국 이 고전 영화 중에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봤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봤던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교 윤회 사상에 근거한 이 업이라고 하는 영화의 카르마라고 이야기하죠. 내용이 이런 겁니다. 사또가 나무 인형을 조각하는 이 남성의 그 아내를 마음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죄를 물어서 남편의 생식기를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남편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사또의 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또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 주술을 쓰고 부적을 쓰고 이러면서 저주를 해요. 남편과 함께 이 사또의 집을 망하게 하려는 계략을 꾸미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사또가 그것을 알고 왜 집에 이렇게 우환이 있나 봤더니 그런 문제라는 걸 알고서 둘을 잡아다가 죽입니다. 그 둘은 사또를 저주하면서 죽게 되거든요. 되게 사또가 나쁜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이 사또가 너무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전생에는 반대였던 거예요. 사또가 자신이 죽인 남성의 머슴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아내와 그 자신의 집 대감이 바람이 난 거죠. 항의하는 이 머슴을 이 주인이 이 대감이 그 생식기를 잘라서 죽입니다. 죽으면서 저주를 하면서 죽거든요.
그래서 그 환생을 해서 다시 똑같이 이번엔 반대가 돼서 똑같이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동일한 가품이 몇 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겁니다. 한 번은 희생제로 그 다음엔 가해자로. 이 사또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이미 자신이 둘을 악독하게 죽였거든요. 자신이 지은 죄가 있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키고 싶어서 막 절규를 하지만 이미 행한 죄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문둥병에 걸리고 가족들은 너무 비참하게 딸들은 막 굶어서 죽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이번 생은 가해자였으니까 또 다음 생에는 또 다시 이제 피해자가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불교의 업, 이 카르마라고 하는 거, 윤회라의 사상이 뭡니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윤회를 해서라도 전생의 죄를 공평하게 갚는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런 사상이라고요. 즉 공평에 근거한 겁니다. 너가 행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릴 적에 보고 너무 그 TV에서 하는 걸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모든 종교는요, 다 이 공평의 정신에 근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후회하고 한다 할지라도 죄책에 좀 경감은 될지언정 온전한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굉장히 독특한 종교예요. 정말 이 방탕한 탕자, 정말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어요. 자신의 죄를 마지막에 뉘우치고 돌아오지만 이미 행한 건 행한 것이고 아버지를 멸시한 건 멸시한 것이거든요. 근데 도덕질과 성실했던 첫째가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독특함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다 아는 단어입니다. 은혜요, 은혜. 은혜. 오늘 본문은요, 종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아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요즘에도 이 아랍권이나 뭐 인도나 이런 데서 이 비도덕적인 일을 행하거나 그 아버지의 어떤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하면 막 불에 태워 죽이거나 하는 일들이 요즘에도 기사에 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렵죠. 이게 근데 고대 관습의 흔적입니다. 국가 조직이 약할 때, 없거나 약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에요. 왜요? 개인의 생사의 어떨 거니 다 아버지에게 있는 게 외부의 적을 다 아버지가 맡고 다 아버지가 먹이고 살려야 하거든요. 국가가 질서를 유지할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냥 지금의 아버지와 다른 개념이에요. 작은 소국의 왕과 같은 개념이라고요. 오늘 보는 본문은 바로 그 문맥에서 봐야 되거든요. 아버지에게 근데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죽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 아들이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패륜적이잖아요. 아버지 돈 미리 달라고 죽은 셈 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버지는 싫다고. 아버지의 돈은 나는 원하지만 아버지 싫다는 얘기거든요. 천성이 아주 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예요. 계획적이지도 않고 절제심도 없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그 순간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뭔가 해보려고 뭔가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돈으로 방탕하게 살고 싶어서 바로 나가서 다 탕진해 버렸죠. 돌아온 것도 아버지를 사랑해서 돌아온 거예요? 아니에요. 망해서 돌아온 거예요. 돼지가 먹는 열매도 못 먹겠으니까. 너무 비참하니까 그냥 돌아온 겁니다. 자기가 생각 너무 낯짝이 없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너 도저히 자기가 너무 민망해서 벌어서 갚겠다고. 근데 이 맘씨 좋은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망했던 정말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이 아들이 왔다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그냥 아들이를 그냥 안아주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잔치까지 벌여요.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우리 소를 잡아서 먹고 즐기자고. 첫째가 돌아옵니다. 악기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왜 첫째가 이 자리에 왜 없었을까요? 이 가정에서 잔치를 할 때 왜 없었습니까?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밭에 있다가 돌아왔대요.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잔치에 처음에 참석 못했던 거거든요. 아들이 불같이 화가 났죠. 아버지, 이건 말 안 되는 거라고. 아니, 적어도 몇 년이라도 좀 부려먹고 머슴으로 좀 죗값을 지불하게 하고 이러면 조금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되지만. 근데 이런 소위 개망난인데 이 망나니가 왔다고 이런 잔치를 벌여주고 지위를 회복시켜준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나한테 뭘 해주셨어요, 아버지? 분노를 하죠. 이 분노의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 우리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9절,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도 준 적이 없다고. 내 애씀의 대가가 겨우 이겁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살았는데 내 대가가 겨우 이겁니까? 이 아들은 놀라운 참을성과 끈기로 아버지께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통제했습니다. 놀고 싶은 건 안 놀고 쉬고 싶은 건 안 쉬며 열심히 일을 했어요. 첫째 아들에게 탕자가 갖고 있었던 욕구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를 위해서 그 모든 욕구를 참고 견디면서 열심히 밭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왜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를 사랑해서요? 아닙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얻고 아버지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즉 아버지를 조정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참고 했으니까 아버지 나한테 이만큼 해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과거 한 청년부 사역자, 제가 그 부교제로 사역을 했을 때 청년부 자체적으로 이제 음식 준비해서 파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 해 청년부를 지도했던 사역자도 이제 사역자들 오라고 했기 때문에 와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음식 드시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 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얼마 전까 여러 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친하니까 이것도 너 드셔보라고 하고 하면 청년들이 이제 친근하게 대했던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지도한 청년 목회자가 소외감을 느꼈던 거예요.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근데 막 분노를 한 거예요. 큰 소리로.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너희를 훈련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막 불같이 화를 낸 겁니다. 좀 이해가 됐던 게 이 사역자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 제가 알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 정말 열심히 시켰어요. 자신이 아는 거 다 넘겨주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화가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뭘까요? 청년들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섬겼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인정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너희도 나를 이만큼 사랑해야 한다라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만큼 해줘야 한다는 조정에 대한 욕구 때문이었다고요. 여러분, 그게 사람 때문에 하는 건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정이 없을 때
그애가 갖고 있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섭섭할 수는 있겠지만 원하는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주고 인정할 때는 열심히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을 하지만 조금이라도 자신의 기대치만큼 인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포기합니다. 분노해요. 난 뭐냐고. 난 뭐냐고. 섬김과 헌신이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는 일종의 무기였던 거예요. 다 교회 말썽날 때 보면 다 이렇게 말썽나더라고요. 교회가 부흥하는데 왜 싫어합니까? 난 뭐냐고. 다 욕에 걸리더라고요, 여기. 청년들의 반응을 보면서 내가 노력한 것만큼 인정을 누리지 못한 것으로 분노했던 거예요. 그 애씀, 그 노력이 사실은 청년들을 향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해 있었던 겁니다. 이 분노가 바로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분노였던 거죠.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인정과 그 유익을 누리기 원해서 했던 헌신이었던 거죠. 모든 인간관계의 그 섭섭함, 분노 다 동일한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들이 잘 삐지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하면서 너희를 이렇게 키웠는데 너희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자식을 사랑해서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희생해서 자녀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이권사님의 가정이 다 좋은 데 가서 외국에 좋은 데 가서 10명 이상이 가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딱 한 명 남았었더라고요. 한국에 성옥집사 딱 한 명. 성집사가 일을 하는 게 만약에 가족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인정과 내가 이렇게 해서 조정하려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분노했겠죠. 난 뭐야? 다 좋은 데 가서 놀고 난 뭐야? 근데 보면 별로 분노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보면 사람이 둔해서 그런 건지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왜 이렇게 썰렁해요? 어? 정말 이렇게 가족 참 사랑하거든요. 성집사가 보면 매번 그렇게 해도 별로 물론 가족들은 그 애씀을 인정하고 고마워해야 되겠지만 그 조정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에 대한 분노, 마음속에 이 분노가 밑바닥에 흘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그 분노가 표출이 되어지는 사람들. 왜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했다고 여기는 것만큼 내가 원하는 것을 나한테 안 주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여기니까죠. 사람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왜 사람에게 이렇게 쉽게 섭섭병에 걸립니까?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때문에 해야 되는데 사람의 인정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래요. 좀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참 이렇게 정말 그 순전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뭘 향했는지 내 안에 분노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 때문인지 사람 때문인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마음속에 까뜩한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형이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었겠죠.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아들을 탕자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를 정말 기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가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면 그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겠어요? 탕자에 가 있었겠죠. 탕자. 그러나 형은 아버지 상을 산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서 일을 했던 거예요. 내가 참고 행하면 하나님 나한테 뭔가 줘야 된다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선물과 뇌물 구별하잖아요. 똑같은 선물인데도. 선물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요. 뇌물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해서입니다. 첫째 아들이 참고 밭에 나가서 일했던 건 뭐 때문이에요? 뇌물로 한 거예요. 뇌물. 사랑해서가 아니라 뇌물로 한 겁니다. 그 뇌물로 일을 할 때 한 것만큼 분노가 쌓여요. 여러분, 종의 기원을 쓴 다윈, 원래 캠브리지 신학과를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목회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이 너무 사랑했던 딸이 있었거든요. 10살에 죽어요. 사실 자신의 실수가 있었는데. 이호령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그 이민아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데려가실 때 더 무릎 꿇게 됐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에 대한 이 분노로 신앙을 버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제 착하고 순종했던 아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일기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 10년 후에 나온 게 종의 기원이에요. 나를 향해서 일을 할 때, 아예 일을 안 한 사람은 그렇지도 않아요. 뭔가 한다라고 여길 때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을 때 그것만큼, 한 것만큼 분노가 쌓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노 가운데 이 첫째 아들이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 참고 했던 것까지 다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화가 나서, 이 아들이 화가 나서 잔치 안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설득하러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화를 내죠. 누가복음 15장 29절, 이게 원문에서 빠진 단어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지 어긴 적이 없습니다. 보십시오라는 단어가 지금 빠져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소리를 친 거예요. 아버지 보세요. 혹시 주무신 분 깨시라고. 현대도 이거 되게 무례한 거잖아요. 이 문맥에서 이게 얼마나 무례한 거예요. 더욱이 지금 아버지가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이렇게 소리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레위기 20장 9절,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아버지, 공평하지 않은 아버지 나의 권위 인정 못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요, 두 종류의 죄가 있어요. 기독교, 이게 다른 종교는 없는데 기독교에만 이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즐거움을 탕자처럼 스스로 취하는 거죠. 이건 다른 종교에도 있죠. 이걸 일반적으로 죄라고 이야기하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근데 또 하나의 죄가 있어요. 이건 다른 종교는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착하고 성실하지만 사실은 일종의 뇌물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것만큼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만큼 교만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아버지는 탕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자존심 꺾고 돌아온 탕자를 위해 잔치를 벌여주고, 그리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죠. 근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놓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는요, 탕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도 사랑하세요. 이 첫째를 잔치에 드리기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그 잔치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요. 탕자가 바깥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첫째는 아버지 품 안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길을 잃고 헤맸다고요. 예수님은 제멋대로 사는 탕자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도, 아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탕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무례히 행하며 분노하는 첫째에 대해서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몰랐어요. 내가 순종하니까, 내가 성실하니까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고 착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신이 순종했고 사랑받을 만했기 때문에 사랑을 하셨다면 이때 사랑이 취소돼야 돼요. 그때 취소되지 않아요. 아버지의 권위를 엎치면서 보십시오 아버지 하면서 안 들어가겠다 분노하는 이 아들에 대해서 나가면서 아들아 너 나랑 항상 함께 있잖아. 이거 다 네 거잖아. 근데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잖아. 합당하지 않니? 탕자가 자신의 잔치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방탕한 삶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입니다. 첫째가 잔치에 잠시만요. 이제 50에 가까우니까 자꾸 감정이 잔치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조정하려는 마음, 즉 분노를 내려놔야 했던 거예요. 말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런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까? 좋은 척하고 평안한 척하고 온유한 척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사람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분노 흐르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때로 제어할 수 없는 분노가 불쑥불쑥 올라와서 관계를 그르치고 삶을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만큼 인정이 없어서 분노와 원망이 있지 않습니까?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선해서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악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먼저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